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위탁합니다.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기를 소망하여서 오늘 구합니다. 우리의 많은 말보다 하나님의 뜻 그 한마디 그것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히 누리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고 가운데 슬퍼할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미, 하나님께서의 위로하심이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79장, 통일 찬송가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 희망과 이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9장에서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그 이유와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자신이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여 있는 자들에게, 또 죄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포로되었으나 갇혀 있는 자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상황과 이 사람들의 형편에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맺은 언약 관계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야 될 자들은 이 약속을 통해서 돌이키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억을 통해서 그 기억대로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의 11절의 말씀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언약의 피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셨고, 그의 결과로 9장 16절 17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스가랴와 그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시길 너무나도 이렇게 원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장 오늘 나누게 되는데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땅을 풍성하게 할 그 비를 그들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을 만드셔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비를 구함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 구름을 구함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고,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지만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이 자연 존재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연 현상은 이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비를 구하라 말씀하셔 놓고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나니 나한테 그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구하라는 말이 그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구하라라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하면서 구하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식이 여기에 1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비가 내리는 그 계절의 시기에 그 비가 내리도록 여호와께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충분한 소나기를 이렇게 내리게 하셔서 밭의 채소들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의 땅을 풍성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봄비를 이들에게 봄비는 이 보리 수확에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표현으로 늦은 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추수할 때가 되는 것이 봄 때이기 때문에 이제 여름 직전에 추수를 하는데 그 직전에 추수 직전에 오늘 내리는 그 비가 그 마지막 추수 직전에 마지막 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는 이 마지막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 풍성히 추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알맞은 때에 오는 이 풍부한 이 봄비, 소낙비는 이 좋은 추수가 되는 또 풍년이 되는 결정적인 비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허락하시겠다고 벌써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를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그 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별개로 또 엉뚱한 존재들에게 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 그 어리석은 것들, 그 헛된 것들, 즉 이 거짓에게 절하는 자들이 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위로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진실되지 않고 거짓되고 헛된 그들의 알지 못하는 것들의 헛된 것의 위로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행하여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라고 합니다.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책망이 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즉시로 그들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인도하시고 조련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요즘 말로 또 하드 캐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만드실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 그 책망하는 것 뒤에를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결국 이렇게 아주 전쟁의 준마같이 아주 날쌘 말이 되게 하겠고 용사가 되어서 이 원수들을 밟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온전케 하실 일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책망도 하시지만 그들이 지금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수치와 고통을 이렇게 당했지만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그대로 멸망두게 내버려 두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호와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갔던 자들 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지만 갇힌 자들 가운데 그 마음들 가운데 그 좌절된 마음 가운데 낙심된 마음 가운데 또 좌절된 이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이러저러 했던 마음들을 돌이키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변하게끔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이렇게 즐겁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들이 기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들이 어떤 것, 눈에 보이는 것, 인간들이 보통 원하는 것들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그들을 만드시겠다고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이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은 몸들이 어떻게 보면 포로에 잡혀가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일부만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치 않는 곳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지금 잠시 멈춰지고 지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된 마음이고 자기를 추구한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망각한 채 지금 수년을 보내고 있고 수십 년을 보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을 지금 그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모였으나 그 적대 세력 앞에 방해 앞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몸도 이렇게 모두 흩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흩어진 자들의 마음과 흩어진 자들의 몸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아주 이 하나님이 되게 시적인 표현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봄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휘파람을 부시겠답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떼들, 그 목자가 양떼를 이끄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함 앞에서 봄비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내리는 그 비를 통해서 풍성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이 약속대로 이렇게 누리게 될 것, 하나님의 번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으로 또 선포하십니다. 또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성에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그 번성과 풍요를 경험한 자들을 그들만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번성이 또 하나님의 풍요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번성을 경험한 자들을 다시 밖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흩으신다고 합니다. 모으신다고 했는데 다시 흩은다는 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은 자들을 다시 흩으신다고 합니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경험케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무장해서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케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그 말씀을 들고 나가 다시 보내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ht으시는 일들의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경험한 자들이 밖으로 열방으로 나가게 되면 또 그 경험한 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자들과 나누게 되면서 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긍휼이 계속 이렇게 흐르게 되고 멀리 떨어진 자들이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자들이 다시 회복이 필요한 멀리 있는 자들을 위해서 흩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 선순환의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이 임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아멘 아멘 동의가 되어져서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또 맛보고 또 그 진리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을 다른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 다른 이들이 또 이 진리를 이 진리의 자유함을 이 바라보게임을 통해서 동경하게 됩니다.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동경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또 찾게 되고 그들의 간구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옆에서 이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순환이 진리가 그들을 또 자유케 하는 말씀대로의 그 성취를 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광명 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또 11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했던 그 출애굽 때를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 흩어진 자들을 모으게 하실 것이고 아수르의 그 압제로부터 또 자유케 해서 결국엔 길르앗 땅, 레바논, 사실 이건 예루살렘 주변, 이스라엘 주변의 땅입니다. 그곳까지 돌아와서 거하는 자들이 많아서 그것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열방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고난의 바다, 그 출애굽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 바다 물결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맨바닥에 드러나서 그 건넜던 그때의 순간, 그리고 나일의 깊은 곳, 그때 그것이 다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신으로 믿었고 그들의 풍요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는 다 마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교만,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높아졌던 그 마음들을 낮아지게 하겠고 애굽의 그 왕의 권세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모든 열방이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세상 권세의 결국 그 소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온전히 모든 너희들과 온 열방이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오늘 10장의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의지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약속대로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흩어진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번성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요함을 경험케 한 후에 또 흩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그렇게 보내셔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이 전체를 담아서 스가랴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주시고 또 오늘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각 사람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하여서 일하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주어진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과 장소를 지금 여기에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맞는 그 비처럼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가 할 것은 의지하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끔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고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재적소에 내리는 그 비를 비유하셨습니다. 봄비처럼 그 추수의 시기에 풍성이 맺을 수 있는 그 비가 내리게끔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렇게 그것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게 구하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마음이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일들, 흩으시는 일들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선순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확인하고 또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내일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송구영신 예배 외에 수요일에 이제 신정에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이들이지만 그들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 함께 느껴지는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고 가운데 아파할 그 유가족들과 관계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중에 이제 가족 중에 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치유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실되고 우리 간절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봄비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성과 번영,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대적의 세력들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영광이 그들 가운데 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주인 되신 분의 바람대로 주여 우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